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 공부를 할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교회이죠. 잠시 기도하시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거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버가모 교회에 증거된 이 진리를 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버가모 교회 내용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12장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절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6개 정도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살펴볼 만한 중요한 사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구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왼쪽 편에 보이는 거는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나오는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이 6개 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나눠보면 크게 2개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는 이제 헛된 교훈을 따르고 있는, 잘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가 헛된 교훈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 크게 이제 2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에 대한 칭찬하는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당시까지 로마가 로마 제국이 이제 다스리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포함해서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지역까지 해서 거대한 이제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로마 총독의 경우에는 검을 사용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선악과 정사를 가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처한 환경이 어땠는가 그걸 살펴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 즉 제우스 신의 신전이 여기 있었다고 하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이 버가모 지역에 이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전통도 있었다. 이제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헛된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올려주시면 올리는 거 네. 헛된 교훈을 따르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버가모 성도들 중에는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도 일부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 또 음행과 관련되어 있던 사건이고요. 민수기 25장에 이제 자세한 배경과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을 또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골라당 교훈 역시
배격되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교권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의 권세가 세지고 또 어떤 성직자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니골라 당의 모습인데 그러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태를 계속 고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입속에 있는 검으로 싸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돌이키고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즉 천국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또 흰 돌, 즉 성결과 신자의 상징. 그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흰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과 관련해서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몰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산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하얗다는 것은 어떤 성결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회개하면 이러한 것들이 주어질 것을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교회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그 돌에 대한 말씀이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수요일에 이사야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28장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28장에 또 그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흰 돌 또 그 이름이 새겨진 그 흰 돌을 받게 될 그런 권세를 이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좀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가 화면은 그냥 전체 구절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말씀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버가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버가모라는 단어의 뜻은 많은 결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세상과 결합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국가랑 하나로 통합된 그런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그 특징은 서기 325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325년에 니케야 공의회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제 뭐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니케야 공의회라는 거는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라고도 하고요.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발표한 그런 개최한 그런 공의회인데 이게 회의가 거의 42일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공의회를 하게 된 거는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적을 했겠죠. 길게 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부활절도 뭐 정하고 또 뭐 사교일체도 교리를 뭐 정립하고 뭐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보편교회라는 걸 공표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를 교회까지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고요. 그 황제는 국가 권력이고 정치를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즉 종교까지 영향을 확대하겠다. 그게 그 국가와 종교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그럼 이제 국가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게 이제 버거마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7교회를 그냥 모든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교회들의 유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교회 시대가 거의 2000년 가까이 왔는데 그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시대별로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니케아 공의회가 있었던 325년부터가 버가모 교회가 대표되는 시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325년 시작된 이 교회가 500년이나 서기 500년이나 600년까지는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중세 암흑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세 암흑기, 그 시대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마틴 루터가 1520년에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 그 시대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기 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칙령이 또 반포가 됐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말한 거는 뭐냐면 그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박해의 대상이었는데 313년부터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럼 교회한테 되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이게 그 동전에 뭐라고 하죠? 이게 하여튼 그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는 콘스탄틴 그 황제가 선포한 거긴 한데,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칙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겠다. 즉 모든 종교를 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좀 확립하고 또 그 각지의 많은 시민들에게 힘을 얻어서 제국을 하나로 이제 단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사탄의 계략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핍박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렇게 그 평화가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서기 313년 전까지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 그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시민권을 갖게 됐고요. 또 몰수당했던 재산을 되찾게 됐고, 그 재산으로 많은 예배당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또 심지어는 궁으로 초대되어서 이제 황제와 같이 만찬을 즐기기도 하고, 또 그 황제는 이제 그 각 교회에게 공문서를 보내면서 카톨릭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교회의 이름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엔 좋아졌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스스로는 페르시아에서 지키는 그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교회에다가 권한을 주고 또 그 권세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 교회에 있었던 기독교 사역자들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제 사회적 신분과 세속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 뒤로 기독교 성직자 계급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지위가 주어지고 또 높은 명예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이교도들에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또 교회를 신축하게 되는 그런 세속화의 길을 계속 가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이제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니까 내가 출세하려면 교회를 가서 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마치 이제 요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교회가 벌써 이때 이제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 즉 많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제 버가모 교회의 특징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시면, 이제 사탄의 권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 가서, 발락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또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그 세속화되고 권력화되는 그 과정들이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의 명칭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 문제풀이를 할 때도 나오겠지만,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또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을 유도한 것이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인데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성직자와 같은 계급을 만든, 종교 계급을 만들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 이 두 가지가 14절과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결국은 버가모 교회의 그 명칭과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니골라당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니골라는 원래 이제 발음이 좀 다른데, 원래 그 그리스어 헬라어에서는 그 니콜라라고 이제 발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니카오라는 단어하고 라오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니카오라는 단어의 뜻은 정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또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니콜라가 되면은 의미가 이제 사람을 정복한다, 혹은 또 평신도를 뭐 정복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형제 모임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일반 다른 교회들 나가 보면은 거기에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직자라고는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이제 그 성직자 계급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평신도라는 용어가 아예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안 쓰는데, 이제 거기 있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평신도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하도 평신도 하니까 평신도를 좀 깨워야 된다, 그런 표현을 또 씁니다. 평신도를 너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좀 주의 일을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미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정착화돼가지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2장 그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사실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도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한 것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별로 봤을 때는 이제 시대가 흘러갔더니
버가모 교회에 왔을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척했는데 그걸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제 계급이 점점, 원래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겠지 제사장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사제라고 불리면서 그 계급이 일반 기독교인들 이렇게 다스리는 형태로 가는, 이건 이제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거고 이교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이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설교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 특별한 누군가만이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구 위에 군림해가지고 다스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일반 백성이라고 하는 지배계급이 있다 이런 말을 전혀 알지 못하시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제 이끄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권능을 가진 것과 아니면 아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하는 그런 것과 이제 구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의 그 타락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 이렇게 그 안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칭찬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안디바라는 성도가 이 교회에 있었고요. 이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순교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순교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계시고 이러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주실 그 축복에 대한 것들도 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문제풀이는 제가 따로 PDF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5개 있는데 이제 1번부터 보시면 1번 문제는 좌우의 날성검과 성령의 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 좌우의 날성검은 오늘 본문인 계시록 2장 12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읽어보면은 이제 계시록 12장의 오늘 본문에는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좌우의 날선 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검이 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요 두 개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계시록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좌우의 날선 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알 수 있는 거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좌우의 날선 검이 또 나오거든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계시록 19장 15절, 21절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을 보시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 또 21절에도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 모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종말은 예수님 말탄자,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성령의 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보신 것처럼 혼과 영을 가르고 혼과 영을 가른다는 게 얼마나 예리한지 사실 우리 볼 수도 없는 그 혼과 영을 가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에서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분별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또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13절에 그게 나오죠. 사탄의 권세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 사는 곳, 이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선전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사탄에 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곳이 이제 어딜까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상 정답은 여기 12절에 이미 나와 있죠.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했으니까 버가모를 말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버가모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찾아봤는데 이 버가모라는 명칭이 사실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비읍으로 비가 아니라 이제 피로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퍼가몬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번역된 어떤 성경인들을 보면은 이제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퍼가모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된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말은 영어로는 퍼가몬이겠지만은 그리스어 표현으로 하면 페르가몬 이렇게 읽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페르가몬이라고 되어 있고 이 페르가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이 아크로폴리스에 가면은 이제 30제곱미터 넓이에 12m 제곱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재단이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또 디오니우스, 아스클레오피오스, 아테네 등 이렇게 4개의 거대한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흔적만 있어서 이렇게 기둥들만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기둥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봐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신전이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우스의 신전, 이게 곧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고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은 주피터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름이 바뀌는데 어쨌든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그 철학과 그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신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신이 결국 이 사탄이 그 이름을 바꿔서 자신을 내세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신전과 제단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퍼가모의 그 지역에 이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배경에는 사실 그 콘스탄틴이 또 나오던데요. 콘스탄틴이 그 전에 어떤 왕이 그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약간 분열됩니다. 로마가 잠시 동안. 그래가지고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데 서쪽을 다스렸던 콘스탄틴, 동쪽을 다스렸던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니케아 공의회 때 밀레노 칙령 발표했던 리치니우스라는 황제, 그 황제는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이 콘스탄틴이 결국은 통일을 해요. 리키아니우스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통일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이 비잔티움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잔티움이라는 곳에 옮겼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스탄불이고요. 그 이스탄불 지역으로 그 수도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모든 그 세력과 권세가 다 그쪽으로 문화 중심이 다 옮겨갔겠죠. 근데 거기 이스탄불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소아시아잖아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또 중심에 있었던 이 버가모 지역, 이 퍼가몬의 아크로폴리스라는 지역에 이런 재단을 세운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권자로 상징되는 그런 것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이것이 발견되고 복원된 절차인데요. 사실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감춰져 있다가 1864년에 독일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고 해요. 이제 터키 페르가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유적들이 발견돼서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독일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독일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있던 그 벽에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를린에다가 그 박물관을 하나 만들고 이제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 다 이렇게 정식을 옮겼다고 해요. 근데 이게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질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태어났던 히틀러가 나중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탄의 권자에서 뜯어가다가 만든 그 박물관이 독일로 가고, 또 독일에는 또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연이었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버가모 지역에는 이 페르가몬 그 재단이 있었다,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계속 읽었으니까 이제 뒤에만 보면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안디바가 충성되게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됐잖아요.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믿음도 나도 죽을까봐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인내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 인내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시련이 그냥 시련을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테지만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인내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인내로 말미암아서 인내가 어떤 원동력이 되어서 이 시련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본인들에게 주어질 그 소망을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 그 흰 돌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나오지만 또 만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 약속 이전에도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통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또 사탄이 그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또 환난을 통한 인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구절인데요. 3절,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인내가 결국 연단 받아서 그 연단이 계속 쌓여서 소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그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 잘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시련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언젠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고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 환난해 주는 그 시련을 통과하고 극복해 내므로써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발람의 교훈에 관한 건데요. 사실 4번과 5번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두 개인데 이제 같은 거를 나눠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그 니골라당의 교훈 그거를 자세하게 했는데 문제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의 교훈을 4번, 5번 문제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4절은 이제 한번 더 봐야겠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게 이제 14절 말씀이고요.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라고 질문이 드실 텐데요. 이제 요거를 알려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었는데 좀 길어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약해 보자면은 발람의 교리라는 거는 그 발람이 이제 어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이 자기의 나라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이제 능성하니까 막 가나안 전복해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침략당해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돼서 주변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너가 축복하는 권한이 있는 걸 축복과 저주하는 권한이 있는 걸 아니까 좀 저주를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발람이 그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만약에 저주하게 되면
너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함부로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세 번 다 처음에는 이제 저주를 할 것처럼 했는데 말로 나오는 표현은 축복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세 번이나 기대를 저버리니까 완전 좌절한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제 그 민수기 22장부터 22에서 25장에는 그렇게만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발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상하게도.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숨겨져 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게 나와 있고, 또, 미가서 6장 5절에도 그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참고 5절을 좀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결론을 내보자면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요청한 사항을 발람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모압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결혼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민수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발생한 일을 보면 그렇게 된 걸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이 밑에 있을 건데요. 여기 화면에 좀 이동해 주시면. 더 내려가 주시면. 네, 여기 그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면 이제 찾아보셔도 됩니다. 찾아보시면 민수기 25장 1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올이라는 지역에, 시딤이라는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모압 여자들의 신, 그 모압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또 절하고, 그리고 바알 부올, 꼭 이방신 섬기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물론 이제 앞에서 그 24장, 민수기 24장까지 발람이 3번에 걸쳐서 발락이 요청한 그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도록 이제 발락에게 알려줬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가 있고요. 이제 발생한 일은 뭐냐면 모압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고 또 음행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가담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뜻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바알은 이제 아시다시피 모압 지방에서의 어떤 신이고 또 다산을 의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그 모압 사람들이 이제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바알 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바알 숭배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음행을 하고 또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연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남자하고 또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사람 여인하고 같이 끌려 나와가지고
한 번에 죽임을 당하는,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 사건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시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참혹한 결과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인 건데, 그것을 조장한 것이 그 발람이 했을 거다라고 보고, 그 발람의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는 못하겠으니까 다른 안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안은 뭐냐면 세속화 되라 차라리, 그리고 하나가 되라, 세상과 일치해라 라고 가르쳐줬고요. 그걸 따름으로써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5번 문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은 앞에 놓은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고요. 이제 방금 다 보신 것처럼 우선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라고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고요.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거고, 아까 봤던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가담한 거고, 영적으로 음행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또 2번에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음행하라고 가르쳤다. 네, 같은 내용이죠. 영적인 음행을 하게 돼서 주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세상을 향하는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자면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성직자라는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인을 나누어 가지고 그 위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것까지 합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 발람이 그에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 보면 무엇인가 언지를 해줬을 거다, 힌트를 줬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내용은 이렇게 우상숭배하게끔 그 덫을 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이 버가모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었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그 신실한 성도가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였지만,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세속화의 길을 따르는,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교훈은, 우리 교회는 형제 모임은 다행인 것은 이런 교권주의를 되게 배격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이제 하나 되어가지고 국가교회가 됐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성공회가 분리가 됐죠. 성공회가 분리됐지만 영국 교회도 결국 국가교회였고, 그 교회에서 나온 게 또 감리교회잖아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그런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성공회나 감리교까지는 개신교로 인정해주죠. 그다음에 또 장로교가 나오는데, 그 장로교도 사실 뭐 칼빈이 제네바의 어떤 국가교회 형태를 하려고 했었고, 물론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회가 제일 많지만, 아무튼 이러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전통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침례교회나 형제교회, 이 교회들은 이제 교단 없이, 침례교회들은 그냥 친교회 형태로 이렇게 모인다고 하고요. 또 우리 형제교회는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고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들도 각자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이 있지만 이런 안 좋은 모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완전히 이단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여기 이제 7교회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교회였다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질의응답은 생략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면은. 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또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저희가 더욱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 인내와 또
연단의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신실한 종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